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어쩌다 보니 벌써 올해를 마무리하고 올해를 끝내는 시점에 올해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올해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은 어떻게 잘 이루어져 가고 계신가요? 잘 이뤄내고 계신가요? 잘 진행됐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아쉬움이 남는 시간이 됐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저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되돌아보게끔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오면서 제가 묵상한 말씀 한 구절 나누고 싶은데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저희 이 말씀처럼 우리가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힘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던 이 한 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지켜주시기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잘 올 수 있었음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 올해 우리가 무엇을 이뤘는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만큼 역사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싶으신데요. 거기 같이 기도하실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올해 마무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만이 임재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예배에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를 우리가 구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곳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올해도 하나님이 모든 선하신 것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또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하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찬으로 서게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우리가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세워질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다시 한번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시간 고백합시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다시 한번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우리 지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할렐루야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지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나만의 왕 영원히 존재하신. 다시 한번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존재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최예은 자매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도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마음이 흔들리던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말씀과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세요.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청년부가 인도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위험하고 낯선 환경에서의 모든 일정 속에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기도로 또 선교팀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기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선교의 시간이 한 번의 특별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돌아온 이후에도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한 해 동안 청년부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애써주신 목사님과 임원들, 부장집사님, 찬양팀과 웰컴팀을 비롯해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으로 함께해준 지체들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부족해 보이는 섬김일지라도 결과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동안의 섬김 속에 담긴 수고와 진심 기억하여 주세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예배의 시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 주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게 하여 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두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인도 선교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 총신대 총장님이신 박성규 목사님 나오셔서 인생의 밤에 드린 기도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도 선교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드립시다. 잠깐만요. 제가 기도한 다음에 우리 인사 한 번 더 드리죠. 하나님, 귀한 청년들이 인도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만났으나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선교를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헌신이 인도 땅에 씨앗이 되어 싹이 트고 자라고 의의 나무들로 자라나는 그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눈물을 흘리며 특성화하는 자매를 보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섬겼는지를 느낍니다. 이 청년들의 이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생애가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려지는 쓰임받는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이분들 격려합시다. 자매님 잠깐만요. 코트 입으신 자매님, 제가 멀리 있을 때 못 봤는데 이쪽으로 잠깐 오시죠. 이렇게 눈물이 흐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뭘 말해야 되죠?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되게 좁은 공간 안에서 불빛 없이 찬양 도구 하나 없이 찬양하는 사람들 봤고요. 외국인 왔다고 신기하면서 모여드는 작게는 5명의 이렇게 가족, 엄마, 아빠, 자녀들, 많게는 60명, 70명 되는 이렇게 콘크리트 빛 하나 없는 곳에서 저희 말 듣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눈빛이 너무 순수하고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진심으로 끄덕이면서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복음 전할 때 너무 좋았고 제 간증문 나눌 때도 너무 잘 들어주셔서 좋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인도 땅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데 거기서 이제 헌신하는 그 그루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랑 목사님 사모님이랑 아이들이랑 그리고 그 그루 목사님의 가족이 이제 크리스천인데 그 가족분들이 자기 시간을 하루 종일 내어서 저희 왔다고 다 안내해 주시고, 이제 저희는 지금 한국 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남아서 우리가 그 말씀 전한 가정에 이제 찾아가서 이제 또 세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걸 눈으로 보고 와서 그런지 너무 마음이 너무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렇게 복음화율이 낮은데 뜨거운 열정으로 계속 하나님 전하려고 하는 모습에 저를 너무 많이 돌아보게 됐고요. 그냥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내년에 함께 가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감동이 되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함께 슬라이드 보시면서 말씀 준비한 것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에 프랑스의 마르땡 듀량 변호사가 까테린 드네브 할머니의 고급 아파트를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조건이 아주 좋았어요.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500를 내고 돌아가시면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는, 이때 변호사의 나이가 47이고요. 할머니 나이가 90세예요. 누가 봐도 몇 년 안 있으면 돌아가실 거고 몇천 달러 내고 고급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30년이 지난 후 변호사는 77세로 죽었고 할머니는 여전히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2년을 더 살아서 122세를 살았습니다. 결국은 변호사의 자녀들이, 변호사는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이 2년도 돈을 내고 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제값 다 주고 샀다는 것이죠. 수학은 공식대로 풀리지만 인생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올해가 64세인데 지나온 생애를 보면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풀린 거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잘 풀릴 것 같았는데 막히는 것도 보게 돼요. 결국 인생은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젊은 날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밤에 드린 기도와 찬송입니다. 우린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은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날 때가 있죠. 건강, 가정, 또 우리의 직장, 또 젊지만 사업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런 인생의 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 그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 여행 때 경험한 일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1차에 갔던 소아시아 지역, 이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하는데요. 에이저 마이너라고 부르죠. 작은 아시아. 그리고 큰 아시아는 어디냐? 우리가 살고 있고 인도가 포함된 에이저 메이저가 있는 거죠. 지금 바울과 실라가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은 인도나 태국이 아니고요. 터키 지역이었어요. 2차 선교 여행의 목표는 1차 때 갔던 소아시아 지역을 더 강력하게 토대를 놓는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 전도를 막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이 16장인데요. 6절과 7절에 오면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6절에 성령이 막았다고 되어 있고요. 7절에 예수의 영, 성령의 다른 표현이죠.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아시아의 동쪽으로 갔더니 성령께서 막아서 더 못 가는 거예요. 여기 아니구나. 북쪽으로 갔더니 또 성령께서 막으셔서 못 가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네. 그래서 남쪽으로 갔더니 여기서 또 막으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방향은 어디죠? 지금 여러분 설교 듣고 있습니까? 어디가 남았죠? 동쪽 막히고 북쪽 막히고 남쪽 막히니까 남아있는 방향은 서쪽이죠.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항구 도시가 나와요.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죠. 여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이 건너와서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유럽으로 오라는 거죠.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환상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는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환상은 계시의 수단이 아니죠. 개인적 경험일 뿐입니다. 미국의 어떤 농부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저 신학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저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밤에 자는데 꿈에 하늘에서 갑자기 PC가 떴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Preach Christ,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그러려면 목사가 돼야 되겠죠? 왜 집사님은 그 PC를 플랜트 콘으로 생각하지 않았나요? 집사님 제가 보기에는 목사의 소명보다는 농사 짓는 소명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꿈이 계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 시대에는 꿈, 환상이 계시의 수단이었죠. 그래서 그는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레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교조차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기도하며 전략을 세워서 소아시아를 터다지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막으시고 유럽으로 보냈죠. 왜냐하면 제국의 심장인 로마로 가는 고속도로를 내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길을 열려는 하나님의 인도인 것입니다. 저는 군목으로 평생을 보내려고 했는데 소령 진급이 늦어지면서 제대를 하게 됐어요. 저는 제대할 때 굉장히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전 평생 군목으로 55세까지 하려고 했는데 40세에 나가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셨고요. 거기서 공부도 하고 목회도 배우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지금은 총신대학교로 보내셨죠. 만약에 제가 55세까지 군목을 했다면 오늘에 서 있는 이 자리의 직무는 수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막힌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도의 방향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죠. 본인이 계획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셔서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로 가게 된 거죠. 거기서 루디아, 여성 사업가죠. 옷감 장사 루디아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소아시아에서 나를 막은 이유가 있었구나.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위기가 다가오죠. 그들이 만난 위기는 기도하러 가다 만난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한 것이 발단이 되었어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많이 쳐서 주인에게 수익을 올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려 끌려다니는 귀신에 매여 있는 이 여종을 긍휼히 여겨서 치료해 주신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된 것이었죠. 귀신이 떠난 여종은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쳤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자 점치는 능력도 떠나가게 되고 당연히 돈을 버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지죠. 수입이 줄어들자 여종의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고소 고발했습니다. 이역만리 낯선 타향에 선교사들을 도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들은 억울한 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 온몸에 매를 맞아서 터지고 깨지고 옷은 찢겨진 채 깊은 지하 감옥에 투옥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본인들이 원해서 빌립보에 온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아시아의 사역을 막으셔서 유럽까지 왔는데 정작 당한 일은 억울하게 매맞고 지하 감옥에 갇힌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귀신 들려 인생을 낭비하는 여성을 긍휼히 여겨 치료해 준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하게 매맞고 투옥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빌립보 오려고 해서 왔나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잖아요. 하나님, 저 기도하러 가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 불쌍해서 치료해 줬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네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입에서 원망 대신 기도가 흘러나오고 탄식 대신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원망해야 마땅한데 원망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이 시련 중에서도 기도하며 감사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정말 이 본문을 관찰하는 중요한 질문인데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인생의 밤을 만나면 누구나 갈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시련, 즉 인생의 밤을 만나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죠. 왜 이랬을까? 무엇 때문일까? 고민하며 갈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이 깨지기도 하죠. 본문의 바울과 실라도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매맞고 투옥된 시간과 기도가 시작된 시간에 인터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터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러 간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고소 고발당해서 재판받은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재판의 결과 매맞은 시간, 그리고 투옥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들을 계산하면 인터벌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기도 시간은 하루에 3번입니다.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영국 신학자가 쓴 주석에 나옵니다. 이른 아침, 오후 3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지는 시간. 그렇다면 바울이 그리고 실라가 언제 기도하러 갔을까요?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주로 정답을 2번에 배치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1번은 아닙니다. 인터벌이 너무 길어요. 아침에 기도하러 갔다가 한밤중, 좀 있다 보면 이 한밤중이 about midnight거든요. 밤 12시경 시간이 너무 길어요. 3번도 아닙니다. 해지는 시간에는 재판관들이 퇴근했기 때문에 재판이 불가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2번이 가장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주고 이 문제 때문에 고소고발되고 매맞고 투옥된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 시간과 투옥까지의 시간을 약 한 2시간으로 잡는다면 오후 5시경에 투옥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 한밤중은 NASB 성경에 보면 about midnight, 밤 12시경. 그러니까 인터벌은 얼마가 됩니까? 5시부터 밤 12시까지니까 약 7시간의 인터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인터벌이 생겼을까요? 갑작스럽게 당한 봉변으로 억울한 마음도 들었을 거고, 너무나 마음에 불편해서 즉각적인 감사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 즉각적인 감사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예로서 손양원 목사님의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손동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따님이신데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6.25 전쟁 때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제강점기에 때는 신사참배 반대로 5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한국교회 별처럼 빛나는 어른이시죠. 아들을 총살시킨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용서하고 양자 삼았기 때문에 이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 되는 것이죠. 그 위대한 손양원 목사님께서도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의 순교 앞에 즉각적으로 9가지 감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학생이 이 두 아들을 총살시켰거든요. 자,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그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당한 지난 5년여 동안의 혹독한 감옥 생활도 강철 같은 신앙심으로 꿋꿋하게 버텨온 아버지였지만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고 나자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없는 듯 비통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손 목사님이 처음부터 감사의 기도 9가지를 올린 게 아닙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비통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침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여수 애양원교회 나병 환자들, 한센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에 있는 교회예요. 대부분이 나병 환자예요. 이 애양원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던 손 목사님의 절친인 이인재 목사님, 이 이인재 목사님도 손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 반대로 5년여 정도의 투옥된 그 경험이 있는 분이시죠. 해방이 되면서 이분들이 석방되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박관준 장로님처럼 이분들도 순교했을 뿐입니다. 이 이인재 목사님이 이 두 아들이 순교당했을 때 마침 애양원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넋을 잃고 있는 친구인 손영훈 목사님을 이렇게 깨우칩니다. 손 목사, 정신 차리시오. 우리는 과거의 감옥에서 순교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교를 허락하지 않았어. 오늘 젊고 아름다운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친 것이 그리도 아깝소. 이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요,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오히려 기뻐할 일이요. 여러분, 요즘 이런 말 잘못하면 사람들은 욕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한국교회 보석같이 귀한 목사님들은요, 이런 신앙의 기계가 있었습니다. 이 땅도 좋지만 저 천국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들이 천국에 간 것 기뻐할 일이라고 깨우치는 거죠. 추록성도들이라고 말하는 신사참배 반대로 옥살이를 했던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님들은요, 한결같이 이런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던 분들이죠. 손동희 원사는 이 순간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세계는 바뀌었다.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영감처럼 떠오른 감사의 마음이 어둡기만 하던 아버지의 가슴속을 환하게 밝힌 것이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정신이 나간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기쁘게 바친 당당하고 강건한 아버지였다. 이때 아버지는 펜을 들어 9가지 감사의 제목을 써내려 갔다. 참 여러분, 귀한 거죠. 친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를 신앙적으로 깨우쳤던 이인재 목사님의 충고가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있는 손영훈 목사님의 그 멋진 신앙의 모습을 일으켜 세운 것이죠. 손 목사님이 두 아들 장례식에 답사로 읽은 9가지 감사가 이때 써진 겁니다. 이인재 목사님의 강력한 충고 다음에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을 느끼고, 맞아, 내 두 아들을 지금은 만져볼 수 없고 끌어안아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 아들들이 더 좋은 천국에 갔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9가지 감사의 제목을 써내려 갔는데, 여러분이 아시지만 한 번 더 소개해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녀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 허다한 성도 중 내게 이 보배들을 맡겨주셨으니 감사. 삼남 삼녀 중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된 복을 감사. 놀라운 감사죠.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해서 감사. 놀라운 감사죠.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복이지만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를 당했으니 감사. 미국 유학 가려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 아들 삼게 하시니 감사.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이 생길 것 믿어지니 감사. 이 역경 중 8가지 감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믿음을 주시니 감사. 정말 위대한 감사이죠.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겠지만 이와 같은 9가지 감사가 가능했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대한 감사의 고백도 즉각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갈등의 단계를 딛고 일어서는 시간이 그 위대한
손양원 목사님에게도 걸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투옥된 오후 5시에서 기도가 시작된 밤 12시까지 7시간의 인터벌이 바로 이 갈등의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인생의 밤 갑작스러운 고난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갈등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인생의 밤에 갈등을 넘어 기도가 시작되면 승리가 시작됩니다. 기도가 시작되면 승리가 시작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죠. Whenever God determines to do a great things,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결심을 하려고 결심하실 때마다 He set first His people to pray. 그의 백성들을 먼저 기도의 자리에 두신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마다 그 백성들을 먼저 기도의 자리에 두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갈등을 딛고 기도가 시작되면 승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여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이 생명 아낌없이 일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가 더 깊어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런 말씀이 떠오르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기도하면 이런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밤에 이런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귀하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억울한 일, 힘든 일, 해석되지 않는 고난 앞에 서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됩니다. 섭리란 무엇입니까? 한자로 잡을 섭자에 다스릴 이자. 우리가 던져진 존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우리를 꽉 잡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프라비던스 섭리는 프로와 비데오의 합성어죠. 우리 눈에는 앞이 보이잖아요. 캄캄하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을 보시는 전능한 시선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섭리적 신앙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찬송처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가 기도하면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기도하면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이 환하게 보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삶 속에 이런 섭리적 믿음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면 반드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밤에 기도하면서 얻은 섭리적 믿음으로 찬송하면 분명 승리하는 승리가 완성되게 됩니다. 자, 16장 25절 다 함께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한밤중에 기도한 다음에 찬송이 시작됩니다. 갈등하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니까 그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는데 여기서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가슴속에 섭리적 믿음이 가득 차오르니까 가슴속에 찬송이 터져나와 그것이 입술로 찬양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세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이요, 시련의 비바람을 맞으며 부르는 찬송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져야 흥얼거리고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세계인 것이죠. 지금 현재의 상황이 바뀐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몸은 감옥에 있습니다. 발은 착고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섭리적 믿음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느껴지니까. 찬송에는 두 가지 찬송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 부르는 찬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찬송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은 기도하는 사람, 섭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때문에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동서남북으로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청년, 그들은 그들의 인생도 복될 뿐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본문을 관찰했습니다. 이제는 빌립보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과 실라를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문을 살펴봅시다.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말도 못하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매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로 얼룩졌고 옷은 다 찢어진 채로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얻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 깨진 몸을 가지고 찬양할 때 이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야! 저들이 저 높은 신앙의 경지, 그 고지까지 올라섰구나. 보통 사람들은 이런 찬양 못하거든요. 그저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깊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이제 목청껏 찬양하는 신앙의 최고의 고지가요, 고난 중에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엄청 감동시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내십니다. 2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먼저는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근데 첫 번째 단어 이해를 기억하셔야 돼요. 25절에 기도하고 찬송함에 이해, 바로 그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큰 지진을 갑자기 일으켰다는 거죠. 조짐이 보인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지진이 나면 옥토가 움직이면서 옥문의 경첩이 깨지고 문이 다 열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건 이해가 되지만 모든 사람의 발에 매인 착고가 풀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진 난다고 이게 풀리는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이걸 풀어버리실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놀라운 역사는 영적인 기적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다 깨어보니까 옥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로마의 법에 따르면 죄수들이 타러 가면 간수가 죽게 돼 있어요. 죽으려고 한 거예요. 이때 바울이 큰 소리로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간수가 깜짝 놀라죠. 일반 죄수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를 보며 감옥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사한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나오며 말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간수가 그전에도 이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복음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는 바울과 실라를 보며 감동을 받고 신뢰하며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바울이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전도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간수의 온 집이 구원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씻기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놀라운 영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을 감시 감동하던 사람이 이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다가 섭리적 믿음을 깨닫고 찬양하면 우리의 생애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편지자의 이름을 따라 BDB 사전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영어 원어 사전입니다. 이 사전은 아주 좋은 사전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구약의 이스라엘은 민족이라면 신약의 이스라엘은 교회라고 칼빈이 해석했죠. 우리는 새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엘로힘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우리말로 하나님으로 번역되는데 이 엘로힘은 이방신을 가리킬 때도 씁니다. 심지어 천사를 가리킬 때도 엘로힘을 씁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오로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더 프로퍼 네임인 것이죠. 두 번째, 생명을 주시는 분, 라이프 기버. 육신과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에요. 절대적인 분, the absolute one. 우리 모두는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이십니다. 이기지 못할 상대가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옥문을 열어버리고 작구를 풀어버리고 간수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귀하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여호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사시는 분, ever living 하나님, 자존하시는 분, I am who I am. 저는 의존자예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제 아내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 비서의 도움이 필요하고 부총장의 도움이 필요하고 교무처장의 도움이 필요하고 총무처장의 도움이 필요해야 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애 속에 찾아올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인생의 밤 개인의 시련의 상황 속에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975년 미국 LA 지역 파사디나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여 사는 몬로비아라는 작은 마을에 한국 선교사로 일생을 보낸 하럴드 보켈 선교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 영국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호주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한국 이름들을 갖고 계셨죠. 하럴드 보켈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옥호열 선교사님입니다. 1929년부터 이분은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안동 이런 데서 선교했던 분이에요. 한국 전쟁이 나던 1950년쯤에는 이미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분이었어요. 전쟁이 나자 그분은 미군 군목으로 이제 참전하게 돼요. 한국인들을 돕기 위해서.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령으로 임관되어서 그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군종 참모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포로들을 진정성 있게 사랑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그분들 생각하니까 마음에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별명은 포로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하럴드 보켈 선교사님. 그 당시에는 군목님이었죠. 오코열 군목님. 여러분,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저기 나오는 사람 중에 찬양할 때 한 명도 눈 감고 있거나 한 명도 딴 생각하고 노래를 찬양을 안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목사님을 비롯해 다 힘있게 찬양하고 있어요. 와, 정말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제가 군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가끔은 졸고 자는 학생이 아니라 병사들도 있었거든요. 용사들도. 근데 저기는 정말 예배가 살아있어요. 이분의 사역을 통하여 무려 4만 5천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31명의 포로가 목사가 되었어요. 신학대학 총장도 나왔어요. 7천 명의 성도를 목양하는 목사님도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밤에 우리 군목들은 보초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초소들을 방문하는 시간이 있어요. 병사들이 제일 힘든 시간이 새벽 2시 이런 때 주로 가죠. 제일 잠이 쏟아지는 시간에 돌게 됩니다. 커피와 간식을 준비해서. 오코열 군목님도 포로 수용소 안에 있는 그 경계 초소들을 도우는데 초소에서 초소를 이동하는 그 중간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이 화장실에서 한 포로가, 인민군 포로가 기도하는데 너무나 애절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 하나를 꼭 도와주세요. 기도가 너무나 애절해서 오코엘 선교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초소로 이동하지 않고 나오는 포로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형제 나 알지요? 이 수용소 군목입니다. 내가 지나가면서 우연히 형제의 기도를 듣게 되는데 너무나 애절해서 내가 도와줘야 될 일이 있는가 아닐까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좀 도와드릴까요? 커피를 따라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포로가 그럽니다. 목사님, 도와주실 건 없고요. 저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신 제 가슴 속에 맺혀 있는 한많은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해보세요. 이때 그 포로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저 이북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안에는 너무나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제사를 반대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서양 종교라고 생각해서 아내가 교회 갔다 오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다녀오는 아내를 마구 때리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다른 말은 다 들어도 예수 믿지 말라는 말만큼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수요일인가 저녁에 들어왔는데 밥상은 차려져 있지만 그리고 식탁부가 예쁘게 쓰여져 있었고 그 안에 맛있는 식사는 있었지만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예배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아내가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룻바닥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진흙이 잔뜩 묻은 신발을 신은 채 중앙 통로를 통해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맨 앞에 앉아 있는 제 아내를 머리채를 휘감아 가지고 와서 집으로 질질 끌고 와서 때려 주었습니다. 화가 풀릴 때까지. 아내가 저한테 매를 맞고 나면 아내는 어김없이 부엌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흐느끼며 이 부족한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마칠 무렵 제 아내는 찬송을 불렀지요.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다시 부엌으로 달려가 아내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래도 제 아내는 예수 믿지 말라는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은 다 들어도 예수 믿지 말라는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전쟁이 났고 저는 전쟁터에 징집되어 최전선에 배치되었습니다. 한창을 전투하는데 미군의 포위가 되었고 그만 우리는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신문하는 미군 장교가 일렬 종대로 우리를 세워놓고 한 명씩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열십자는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노래는 찬송가를 가리키겠구나. 한 번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린 적이 없는 나, 아내를 데리러 간 적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덧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가슴에 열십자는 그릴 수 있었죠. 그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아내가 매맞으면서 부르던 찬송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찬송을 했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거기까지 불렀는데 다음 가사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멜로디는 알겠는데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영어를 못하는 거나 미군이 한국말을 못하는 게 똑같지, 가사를 지어서 부르면 어떠냐,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지어서 불렀습니다. 가사는 모르나 살고는 싶으니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목사님, 제가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나쁜 놈이죠. 제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이름 모를 인민군의 아내가 시련의 비바람을 맞으면서 드렸던 기도와 찬송은 남편의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도 고난과 시련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앞날을 환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석되지 않는 아픔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고난과 시련 앞에 기도하다가 섭리적 믿음을 깨닫고 나아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1절만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 우리 수렴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을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인이시오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일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한다는 고백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밤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나 그 밤에도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며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며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놀라운 주인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겠고 불평과 불만의 시간도 있으며 낭망의 시간도 있겠으나 하나님 이 시간들을 지난 후에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아버지가 원하셨던 참된 성도의 시간으로 오늘 성도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더욱 높여드리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드려진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신앙 고백하는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생애에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인생에 해석할 수 없는 큰 고난 앞에서도 갈등을 딛고 기도하다가 섭리적 믿음을 깨닫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 귀한 분들의 2026년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일 낮 1, 2부 그리고 현재 드린 3부 예배 설교는 박성규 목사께서 현 총신대 총장이신 박성규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귀한 말씀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신년 예배가 1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는 선행부 주간으로 떡국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예배드리고 와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 교회 표어 알려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청년부도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성탄 감사 헌금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금요기도회 시작시간 변경 안내 드립니다. 새해부터는 금요기도회가 오후 7시, 원래 기존에 8시에 진행했는데요. 오후 7시 본당에서 시작되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네요. 승동지 배부 45호가 발간되어 배부 안내 드립니다. 나가실 때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 알려드립니다. 인도 단기 선교가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간의 과정을 잘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 안전하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는데요. 인도 땅에서 새롭게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이들과 또 계속해서 현지 사역자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내드립니다. 4분기 총회 안내 드리는데요. 오늘 예배 후 4분기 총회가 있습니다. 청년부원들께서는 2시 50분까지 청년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들 전